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입니다. 3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통에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함께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2장 어제 보았던 본문과 오늘 3장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의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소명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되겠는가? 또 어떻게 전하여야 되겠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발견한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것,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가? 3장 1절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입을 벌리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릴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긍정할 때 입이 벌려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먹는 참된 자세다. 아멘.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그러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서 전하라. 들은 대로 전하라. 근데 들은 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먹어야지 되느냐? 입을 벌려라. 입을 벌리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리고 먹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이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입에서 씹기만 해요. 못 삼켜요. 그런 애들이 있죠.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잔뜩 넣고 있어요. 그리고 삼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입에다가만 넣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배에다 채울까요? 이 깊은 묵상이 이 큐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큐티를 해야지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그래서 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창자에 채워라. 이 창자까지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뱃속까지, 그 모든 장 깊은 속까지 넣어라.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에스겔은 뭐라 그럽니까? 3장 3절 끝부분에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냥 단순히 입에서 잠깐 칡뿌리를 먹을 때는 그 단물 같은 걸 이렇게 좀 쭉 빨고 그리고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어떻게 해요? 뱃속에 집어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내 속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항 검색대에서 걸렸어요. 아무래도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건을 가방에서. 나중에 봤더니 뭐가 나냐면 이게 성경책 보면은 성경책에 자크 있지 않습니까? 쇠자크 그 소리들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성경인데요. 그랬더니 공항 검색대에 있는 보안 직원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을 들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글자로 볼 때는 그냥 종이와 글자로 되어 있는 책일 뿐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의 뱃속에 넣어서 온전히 씹어 나의 것으로 삼켰을 때 거기에는 가장 무서운 능력, 가장 뜨거운 능력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내 속에 채워넣을 수 있는, 창자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진다. 그러니까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복된 말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올해도 이제 12월 다음 달 연말이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는 얘기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 말씀 카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여기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러면 제가 왜 새벽을 나와야지 돼요? 뭐 이러면서 그 말씀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편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쏙쏙 뺏어 먹으면 그게 내 입에서 참 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모든 말씀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아지게.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4절 봅시다. 4절. 그렇게 꿀같이 먹은 말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4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어느 공사장에 밑을 지나가는 사람이 위에 인부가 실수로 떨어뜨린 망치에 머리를 맞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위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 인부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따 뭐 그렇게 말도 많어. 그러니까 망치를 맞은 사람이 아니 내가 말 안 하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때 인부가 말을 합니다. 아니 아까 그 사람은 아까 어떤 한 사람은 머리에 맞아 죽었는데 아무 말도 안 턴대.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으면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들의 소명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네 말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은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 이방 땅에게 니느웨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보낸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뭐가 굳어요? 이마가 굳는다.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요.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가 전하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7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 말을, 네 말은 에스겔의 말이에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라는 건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 결국엔 주의 사자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에는 누구 말을 안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그래서 에스겔의 이마도 에스겔의 얼굴도 견고하게 아주 그냥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래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무엇으로 받으며?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말로 내 마음에 받느냐 안 받느냐. 제가 이렇게 보통 부목사들이나 이렇게 뭐 전도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는데 못 기억한다. 왜 그러는가? 정말 마음으로 정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받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상상하면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먼저 앞선 게 뭐예요? 듣는 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받는 게 우선이에요. 마음 문을 열고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멘.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어떻게 전하라는 겁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아니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랬는데 여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대편이 자세가 됐든지 안 됐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에스겔이 이제 환상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천사가 그를 이끌고 텔아비브에 이르러 가지고 텔아비브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언덕. 텔이라는 게 언덕인데 텔아비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면서 야, 이게 내가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러면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이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악인을 깨우치면, 그러면 그가 돌이키면 그가 살고, 또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없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장에서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는가? 아멘으로만 받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지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씀, 살고 죽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말씀을 들었는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정말 매끄럽게 잘 전달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전해야지 되느냐? 받았으면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뜻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소명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두 곳에서 동시에, 하나는 예레미야 본토에서, 하나는 에스겔 바벨론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지금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다 엎어졌어. 다 빼앗겼어. 이제 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나 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빼앗긴 그 자리에서부터 무엇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거기에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